또 아이들 예배에 왜 교사가 아니지만은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그와 같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이 교사는 아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즉각 반응해서 오늘 9시 예배 나와서 아이들 예배를 참관하고 또 함께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남편 식사도 차려줘야 되고 아이들도 뭐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모시고 계면 부모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엄마와 지혜로운 엄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엄마,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엄마의 차이점입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절대 학교를 비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엄마는 절대 학교를 비판하지 않고 학교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을 비판하지 않죠. 담임 선생님 비판하지 않고 그럽니다. 학교를 비판하거나 선생님을 비판한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학교를 비판하고 선생님을 비판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교와 연결되지 않아요. 학교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누가요? 엄마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아이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 보면은 누구만 손해니까 그 말 안 해도 뻔하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엄마의 입에서 학교를 비판하고 또 선생님을 비판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 아이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도 그 아이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학교와 끊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선생님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가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비판하고 선생님을 비판하는 엄마가 끊는 것입니다. 학교가 끊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끊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학교를 비판하고 선생님이 비판하는 그 엄마가 스스로 끊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아이가 그걸 들었을 것이니까, 내 자녀가 그것을 들었을 것이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탁월한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학교와 기름 부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학교와 연결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엄마들이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아빠니까 또 아시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교가 어떻든, 그 선생님이 어떻든 학교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아주 차별적이었고 아주 조울증으로 인하여서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았다가 오늘 아침 조회 시간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종례 시간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오후에는 종례 시간은 누가 그랬냐듯이 오후에는 아주 미소가 있고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는 그런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큰아이한테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물론 불만도 있었죠. 고2 때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절대 그 학교를 비판하거나 선생님을 비판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을 내비칠 때 아이 엄마는 그러지 말아라고, 그 선생님을
그래도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학교와 연결되는 고리인 것이고 선생님과 연결되는 고리인 거라는 거죠. 비단 그것이 학교만이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 그것이 교회든지 그 셀이든지 팀이든지 다 연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었어요. 학교를 예를.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면 좋을까요? 비단 예로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있고 그 친구를 얻기를 위한다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제일 좋은 것을 그 친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또 먹을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먼저 내가 확보한 다음에 내가 먼저 그 하나 먹고 남은 것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줄 게 있으면 하나는 내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선생님과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친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거라는 거죠. 벌써 50분이지만은 할 말은 다 해야 되겠죠. 어제 저녁 8시쯤에 제 4층으로 봉투를 어떤 아이가 가져왔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교회 오다가 사왔대요. 교회 오다가 사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몸을 끓이는 거예요. 저희 책상에 앞에 있는 탁자에 놓으면서 몸을 끓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제 딸아이가 너 먹고 싶으니? 그러니까 대답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것을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먹었어도 또 먹고 싶은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사모인 제 아내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기름 부음이 연결되는 고리라는 거죠. 연결되는 고리. 특히 그 아이한테는 연결되는 고리인 것입니다. 엄마가 뭘 희생했나요?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애기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좀 나눠두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갖다 주라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아이도 분명 먹고 싶은 거지만은 그 아이가 뭔지 알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같이 샀으니까, 오다가 같이 샀으니까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적지 않은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먹고 싶은 건데 아이 손에 도너츠를 들려주는 것. 성경을 말하기를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잠언서에서도 좋은 제물과 헌신이,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도너츠는 저에게 필요 없어요. 왜? 방금 전에 저는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OS를 또 하나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이다 반 병을 남은 사이다를, 제가 좋아하는 사이다를 제가 또 빨리 내려가라고 또 사이다도 먹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것을 제가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것이 갖고 있는 걸 제가 탐하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너츠는 저에게 저와 기름 부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어떤 한 집사님이 봉투에 뭐 들고 왔어요. 여전히 똑같은 봉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종이 봉투고 하나는 비닐 봉투라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또 가져오셨어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집사님도 그걸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또 구별해서 목사님도 좋아하시니까 뭉탱이로 싸가지고 오셨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따로 구별해서 가져온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기름 부음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것과 형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형통과 그 기름 부음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시장 가면은 산미시장 가면은 저도 누룽지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마트에 가도 동그란 거 누룽지 사 먹을 수도 있고 도너츠 이렇게 가다가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그런 희생과 그런 모습들이 그 아이한테는 형통의 기름 부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아이와 또 오늘 아침에 가져오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요. 뭐 깻잎도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오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형통과 연결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성찬입니다. 주님의 성찬. 뭐 다른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해요.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만찬이라는 말이 있고 또 주의 성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을 하기 전에 어차피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대신 성찬식의 말씀을 대신하고 성찬식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잠시 후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할 때, 성찬식이라고 할 때 그 성찬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주제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 곧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당신은 주님과 당신은 당신과 주님의 하나임을 다시 확증하며 스스로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요, 그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끝없는 승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의식하십시오. 주님과 하나가 된 것, 그걸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분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물론 하나가 된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것,
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는 거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구약에는 해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첫 번째는 제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없다고요?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그분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순교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순교자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공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철학자 유명한 소크라테스처럼 되는 것이고, 모차르트처럼 되는 것이고, 석가모니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일이라는 주일날 아침에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2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비록 성찬과 주님의 만찬이 같은 뜻을 갖는 용어로 많이 쓰일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 혹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최후의 만찬 혹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찬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더욱 강조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만찬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며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들처럼 잔을 드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이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만찬과 성만찬이라고 하죠. 만찬과 성찬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만찬은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바로 그것 이후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빵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때때로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성찬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각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성찬에 우리는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고백,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기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당신을 위해 부서졌습니다. 성찬은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성찬하면,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숙연해지죠. 그래서 성찬을 오늘 또 성찬식 할 때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숙연해져요. 왠지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또 성찬을 또 연결시키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거기서 피 흘리시는 것, 고난 받으시는 것, 그걸 우리가 그걸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난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지?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슬픔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그분이 치른 속량, 대속사역,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다시 묵상하라는 거죠.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슬픔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무엇이,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뭐 슬퍼하는 마음, 뭐 감사하는 마음, 또 죄송한 마음,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얻게 된 것,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또 결단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을 바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과 또 구원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기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승리자라는 것과 질병, 죄, 가난,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퍼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자라는 것. 질병, 죄, 가난,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런 값을 치름으로 내게 어떤 승리가 왔는가, 내가 어떤 승리가 왔지? 그리고 그 승리라는 것은 정말 삶 전체에, 내 삶 전체에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그걸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또 우리는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더욱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승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승리자라는 것, 질병, 죄, 가난, 죽음,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고히 하고 다시 붙들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구나,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구나, 가난도 내게 올 수 없구나, 죽음도 내가 다스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통치하는 자라는 것, 그걸 확고히 하고 내가 다시 붙들고 새롭게 하고 더 전진하는 것일 때 이 성찬에 정말 의미 있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의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떡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새 언약.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죄인과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그런 언약 체결에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는데 저쪽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16년 만에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드디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편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죠. 아까 학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만드시는데 예수님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죄인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필요하셨다는 것. 드디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완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유익,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는 유익, 의의를 갖는 유익, 모든 것, 죄로부터 깨끗이 해방되는 유익,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유익, 우리에겐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은,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으면은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왜요? 우리의 죄니까, 나의 죄니까 그렇게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내가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과 자기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어떤 것?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무슨 목적 때문에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셨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듯이 히브리서 어딘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당하셨다는 것. 그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은 그 고난도 그 아픔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고 받으셨다는 거죠. 달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꺼이 그리고 기뻐이 속량의 자리로 예수님 가셨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 시작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한다면은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그걸 확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건강한 삶,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모르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고히 하지 않고 그냥 살 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니까 참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정말 승리하는 삶,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내게 주신 삶,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확고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먹고 마셔도 결국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가난이 왔을 때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또 질병으로부터 권한을 받다가 우리가 일찍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모르고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마지막 반복시키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확고히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먹고 마셔도 결국 우리는 질병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난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승리의 삶을 확고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찬에 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 그것이 질병이든 그게 질병의 분야든 그것이 가난의 분야든 어떤 관계의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는 것, 그걸 확고히 해서 점점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마주치는 어떠한 삶이든지 내가 직면하는 어떤 삶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왜? 그분이 내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잔을 주셨기 때문에, 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룰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접근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시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